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한평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20년, 30년, 40년 또는 60년, 70년, 80년을 살았든 간에 여러분의 일생을 누가 자서전을 써준다든가 내 삶이 이런 것이다 하고 내어놓으려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내어놓으시겠습니까? 태어났다, 학교 다녔다, 취직했다, 결혼하고 먹고 살았다. 이렇게는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이, 내 인생이 이런 것이다 하고 누구에게 나의 인생을 설명하려고 할 때는 결국은 내가 누구와 만났는가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전부 다 어떤 만남을 통해서 형성이 되어집니다. 누구를 어떻게 만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즘 독일에 유행이 있더라고요. 한동안 패치워크라서 요만한 조그만 조각들을 막 연결해서 담요 짜는 게 유행하더니 요즘은 이 털실로 또 양말 짜고 이런 게 유행을 해요. 잘 모르시죠? 제가 요즘 의자에 앉아 있으면 발이 시려운데 독일 여자친구는 아니지. 독일 친구의 마누라지. 여하튼 그 친구가 그 털실로 양말을 짜다 줬어요. 1년에 한 번씩 만나는데 그것이 참 따뜻하게 지내요. 그거 어떻게 짜나 그랬더니 요즘은 짜는 방법까지 있어. 그냥 그거 따라 하면 양말이 나오고 다 나오게 돼 있다. 독일에서 그렇게 나와요. 요즘 그게 유행이에요. 앉아서 짜는 게. 털실이 하나를 갖고 아무리 올가매려고 해도 양말이 안 나옵니다. 근데 털실과 털실이 얽혀서 짜여지면 양말이 나옵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나 혼자서는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내 인생이라고 내놓을 만한 삶이 나오질 않습니다. 인생은 만남입니다. 어떤 털실을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엮였는가에 대해서 윗다리가 나올 수도 있고 바지가 나올 수도 있고 양말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만남을 경험하고 이 만남을 통해서 어떠한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형성이 되고 모양을 만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만남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만남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내가 만났다고 할 수는 없지만 부모님과의 만남입니다. 좋은 부모와 좋은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어떤 부모를 어떻게 만나냐고 하는 것이 교육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언어 철학을 저희들이 공부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교육에서 모든 사람들의 교육을 평등한 기회를 준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준다. 그렇잖아요. 독일은 누구나 제가 공부하려고 그러면 공부할 수 있잖아요. 대학교 등록금을 좀 내지만 하여튼 공부를 하겠다고 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공부할 수 있어요. 돈 없어서 공부를 하진 못한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기회 긴두이다 그러는데 언어 철학이나 교육 철학에서 저희들이 공부할 때 보면 교육의 기회 균등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막 밖에서 일하고 이제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건 부모님들 밑에서 만약 자랐다고 한다면 새로운 장을 사다 놨는데 그 장을 애가 놀다가 재밌잖아요. 못으로 착 그림을 그린 거예요. 새로 사온 장이에요. 몇천 유로 주고. 그럼 들어오면 어떡하겠어요? 싸움이 납니다. 애들 우선 기싸대기 몇 마리 날아가고 또 남편이 들어와서 아내한테 도대체 애를 뭘 본 거냐고 딥다 싸움이 날 거예요. 그럼 애는 야, 장에 금을 구면 작살이 나고 싸움이 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교육학을 공부하는 부모님이 있는 그 밑에서 자랐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부모는 들어와서 애를 야단을 치지만 왜 얘가 노는데 새로 사온 장에다가 못으로 그으면서 놀까? 그 와이프하고 프라우하고 얘기하는 장면을 볼 거예요. 얘가 왜 이렇게 됐지? 아니 멀쩡한 장을 이게 비싸다고 얘기 안 해줬나? 얘는 이미 어릴 때부터 이게 무엇을 잘못할 때는 이렇게 심각해지고 토론을 하고 왜 그런지 찾는 일도 하는구나. 이미 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교육의 기회균등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부모를 만난다, 어떤 부모를 만나냐는 것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만남이죠. 두 번째는 좋은 스승과의 만남입니다. 요즘은 스승이라는 말이 참 낯설게 느껴집니다. 학생은 많지만 제자는 없고 선생은 많지만 스승이 없다는 세상입니다. 이제 봄이 되면 뭐 스승의 날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오래전에 들어봤어요. 요즘은 학교에서 스승의 날 겁내합니다. 그거 골아프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스승의 날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도 않고요. 이건 참 제가 보기엔 사회적인 위기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게 자기의 위대한 스승을 만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의 길로 결정적으로 들어서게 된 것도 한 선생님을 통해서였어요. 정말 신학의 의미 이런 것을 끊임없이 묻고 있을 때 이젠 돌아가신 그 교수님께서 주신 그 한마디에 제 일생의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늘 그분을 제 마음의 스승으로 모시고 늘 문안을 드리고 인사를 드리고 그랬던 분이 있었습니다. 저한 그런 스승이 있었다는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 삶을 정말 보람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또 스승을 만나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일생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말씀과 가르침을 주는 스승이 있었다. 이건 대단한 행운입니다. 사실은요, 세상에 많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전 그게 참 과연 나는 목사로서 어떤 사람들의 삶을 바꿀 만한 그런 스승이 될 수 있을까? 대단히 부끄럽지만 그럴 자신이 없어요. 사람들이요, 밖에 나가서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지만 자기 자녀한테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존경받는 아버지가 된다는 건 밖에서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는 것보다 힘든 거예요. 자기 교회에서 존경받는 목회자가 된다는 건요, 그만큼 힘든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것이 과연 나는 좋은 스승이 될 수 있는 건가? 늘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제 자세나 삶도 자꾸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스승이라고 할 만큼 부끄럽지 않은 것인가? 자꾸 돌아보게 되는 게 저희들의 삶입니다. 젊을 때는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뭐 교회 일이 바쁘고 막 일 처리하고 앞으로 치고 나가는 일이 바빴는데 이제 내년이면 환갑이다 그러니까 자꾸 돌아보게 돼요. 이게 내가 과연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이 되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만남, 좋은 스승과의 만남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좋은 배우자와의 만남입니다.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잘못 만나면 집안 작살난다니까. 이건 정말 잘 만나야 돼요. 누가 뭐래도 이 배우자의 만남은요, 한 사람의 일생을 변화시킬 만남입니다. 이건 자기가 선택한다고도 생각하고 뭐 하지만은 결국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셨다입니다. 짝지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가장 나의 삶에 배필이 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보내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분이 손대어 주시기를 구하는 게 배필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안 되고 자꾸 계산을 하게 되니까 요즘 텔레비 선전에서도 파트너를 구하시는 분들 인터넷으로 들어가면 돈 내면 구해준다 이거예요. 얼마를 내면 17분을 보여준다나 선을 난 참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아니다 싶어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데 이런 식으로 만나야 되는가? 자기 뭐 재산, 교육 수준에 맞는 걸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저는 그게 전혀 와닿질 않아요. 왜냐하면 선을 한 번도 안 봤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선을 한번 봤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그게 어떤 건가? 제 여동생은 선을 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선 본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선 볼 때 보니까 뭐 옷도 맞춰주고 용돈도 주고 뭐 호텔 가서 밥 먹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거 한번 해야 되는 건데 잘못했다 싶더라고.
근데 요즘은 인터넷에서 장사를 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하면 돈 내면서 만나겠다고 그래요. 주위에 만날 사람 참 많은데 요즘 한국에 간 우리 여신도들이 계속 결혼한다고 소식이 옵니다. 뭐 혜선이도 결혼한다고 그러고 대화는 임신했다고 그러고 계속 그래요. 그래서 잘 됐다. 여하튼 한국 가면 좀 만날 사람이 많은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 가지 만남이 참 중요해요. 부모하고 만남, 스승을 만나고 배우자를 만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남보다 사람들이 의식하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이걸 얘기하면 제일 공감이 안 가는 사람이 모태신앙이에요. 내가 언제 만나려고 만났나?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데서 이런 충격과 감격이 참 약해. 없다고는 안 하겠어요. 약해요. 그런데 밖에서 살다가 성인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세례를 받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내가 예수를 만난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일인가를 점점 느끼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이분을 통해서 한 사람이 변화되고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마태복음 9장의 세리 마태와 주님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비유가 나오면 사람들은 대개 자기를 이렇게 거기다가 심리학에서 프로젝트 해본다고 그래요. 저 사람에게 나를 투사해 보인다 이거예요. 이 마태가,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마태의 자기를 투사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위대한 인물에 자기를 투영해서 자신을 동일화하는 것, 이 교육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위인전을 많이 보라는 게 뭐냐면 위대한 인물에 자기를 투사해서 나도 그러한 모습으로 해보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의 자기를 투사해서 비유해서 생각을 합니다. 자기를 동일화하고 그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도록 하는 데서는 긍정적으로 역할합니다. 동시에 부정적인 건 뭐냐면 전혀 이룰 수 없는 일을 알게 되면 매일 꿈꾸면서 현실에 불만을 갖는 부정적인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자기를 투사해서 보는 것이 긍정적이 될 수도 있고 부정적이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자신을 마태와 동일시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 세리 마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동일화시켜 보는 거예요. 주님이 와셔서 이렇게 사람이 위대하게 변하게 될 수 있구나. 나도 정말 주님을 만난 나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으로 완전히 좀 변해졌으면 좋겠다. 오늘 말씀은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지만 내용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보기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 엄격하게 신앙적인 잣대로 측정하면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너무 율법적으로 엄격하게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경계를 지게 되고 자꾸 금을 긋게 되었고 나중에는 하나님과도 금을 긋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경건 생활에 하나님의 뜻도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 하나만으로 다 좋다고는 할 수 없어요. 제가 웃음 말로 하죠. 열심 그럼 공산당 따라갈 사람이 없다고. 교회도 공산당은 못 따라가, 열심은요. 열심 하나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바리새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나는 바리새인들 같지는 않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 저도 그렇다고 생각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좀 변형된 바리새인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들도 사람들을 우리들의 선입견과 가치 기준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웃을 판단할 때도 많습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의인의 경계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의 경계선을 걷어내신 분이십니다. 당시 사회에서 힘없고 소외되었던 사람들을 부르시고 오늘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같은 식탁에서 교제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보면서 못마땅히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경계선을 걷어낸다고 하는 게 뭐 어떤 건지 좀 오세요? 이런 거예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칠레에서 광산이 무너져서 수십 명이 묻혀버렸죠.